잠언서 30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입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945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9절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구절 다 같이 보십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신년감사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아굴의 송원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우리가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생업 위에 그리고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이나 오늘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가요? 주위 환경이나 우리 옆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달라진 것은 없죠.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묵은 해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아굴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하면 솔로몬 왕이 쓴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또 따로 있다고 해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경에는 이 잠언이 솔로몬의 지혜서인데요. 그런데 이 잠언서가 전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기록한 아굴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내용밖에 없어요. 다만 추측해 보기는 솔로몬 시대에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정도입니다. 지혜자 아굴은 2절로 6절 말씀에서 그 앞에 말씀이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짐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타락한 죄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좀 못나면 짐승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이라는 말은 나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왜 죄인인가? 하고 아주 기분 나빠. 그런데 아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타락한 죄인인 겁니다. 아니, 그것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는 부족하고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처음에는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은 자라고 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의 날이 가까워오던 말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난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그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보셔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아굴은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아굴이 정말 지혜가 없습니까? 정말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섭리자이시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 겸손함을 보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보일러 한번 켜놓고 그랬어요. 또 이거 컴퓨터를 옮기고 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므로 아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정제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은 구원이요 소망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아굴은 이런 하나님 앞에 소원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하더니 아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도 아굴처럼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아굴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굴이 소원하여 기도한 두 가지 일은 뭘까요? 먼저 아굴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소원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여기 헛된 것 히브리어로 사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허황되고 그러니까 황당하고 거짓되고 속이는
무가치한 것들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가자브라는 말인데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아굴은 이런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존재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예요. 예?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짓고도 회개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해놓고 얼마 지나고 보면 또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강론의 첫 번째 나옵니다. 인간 전적 타락. 그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이 잘 이야기해 주죠. 그것을 지혜자 아굴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죄악된 생활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이런 모순된 삶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 모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결심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결심과 결단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는 그 은혜만이 자기의 헛된 것과 거짓된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소망은 뭘까요?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 그렇게 하죠. 주기도문을 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라고 해서요. 또 그 말 들었습니까? 이 주기도문 같이 우리의 삶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악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아굴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나를 구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악에서 발을 빼게 하시는 분, 나의 피 묻고 더러운 손을 씻어주시는 분, 깡패를 받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는 분, 강도를 붙잡아서 성도로 만들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또 아굴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을 쫓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욕심이나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이나 재물을 쫓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그렇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가 솔로몬이 약관 20살의 나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주여
장수하게 해주세요. 부여하게 해주세요.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아주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되고 정직한 삶이 큰 능력이 됩니다. 욕심과 허영심으로 헛된 영광과 재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척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나는 저쪽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굴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진실된 성도로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물질적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질적 시험이에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여기서 먼저 아굴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와 같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네?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하게도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좀 상반되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요. 부하게 하지 마.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부유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말해보세요. 여기 풍족하게 살길 원치 않은 분이 계신가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난하게 그냥 사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셔요? 그렇다면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부하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넉넉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남이 보기에 남이 볼 때 그 사람 보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산이 많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사자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하게는 해달라고 하면서도 부하게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부해야 되는지 부자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는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지를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도 않아요. 부자가 되면 범죄할 확률이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나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선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여 많은 것을 얻어 부하게 사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를 가진 자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런 예수님, 야 잘못했다. 아니에요. 칭찬해 주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함을 구했다고 하면 부유하게 된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아요. 우리는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사업에 써야 돼요. 선한 사업에 써야 돼요.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나누는 삶을 산다면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과언이에요. 부자가 나눠준다고 해서 가난이 해결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 말에도 부자는요, 아주 가난한 자는 다 팔아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만 굶주림을 덜어줄 수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어서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유하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나눔의 삶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나누하여 나눠주라 하시는 거구나. 그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연차적으로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일차. 가난은 선한 것이고 부는 악하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유하면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유혹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은 거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 청년에게는 주님을 따르는데 물질이 방해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부자이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 부자이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질적 뜻은 뭐냐? 보편적으로 부자로 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부자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욥이 그렇고요. 그러면 아브는 어째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소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본문 9절 말씀에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니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브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는 만약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하게도 맛이 없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지족하는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유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될 확률이 많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하게도 말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너무 가난하게 되면 먹고 살 것 때문에 도둑질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도 서슴지 않게 돼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지 않습니까? 훔쳐먹어요. 너무 가난하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의한 일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도 진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비굴한 인간도 되기 쉽습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아군은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앙 분수에 맞는 물질을 구한 겁니다. 자기 신앙 분수에 맞는 물질. 예수님은 우리 분수에 맞는 물질을 뭐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그 시대마다 그 양이라고 할까요? 그 범위가 달라요. 광야 시대에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있었으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학교 보낼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행 갈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자가용을 탈 일이 있습니까? 거기는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물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가나안은 풍족하게 살아요. 그러면 가나안에 가서도 그걸 똑같이 적용해야 돼? 아니에요. 시대마다 일용할 양식은 달라요. 오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은 광야 시대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가나안 시대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범위가 더 달라졌어요. 먹고 마시는 것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쓰고 여기에는 다 들어가야죠. 예? 집도 사야 되고, 예? 먹고도 살아야 되고, 자식도 도와줘야 되고, 또 필요하면 여행도 가고요, 자영도 사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필요하면 우리 자녀 유학도 보내야 되고요. 그게 다 일용할 양식에 들어. 그렇게 충분히 쓰고 나눠 줄 만한 것들이 있어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1년 새해에는 지혜로운 소망으로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자하고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원했습니다. 특별히 적당한 재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허황된 물질, 허황된 것을 쫓다가 내 인생을 소비하는, 탕진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므로 금년에는 아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되어져서 정말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고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시간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신년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아브의 소원,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 일생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고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충만한 복을 허락하셔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고 감사하고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